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으로 할까? 우리 나오미 얘기를 할까? 아니면 한나 얘기를 할까? 사라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우리 나오미, 한나, 사라 외에 에스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인물만 하면 또 다른 여전도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오늘은 브리스길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에 없는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는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브리스길라로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짧게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말씀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중요한 인물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제 작년에 저에게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캐나다의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의 평생의 순례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10년간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가는 길이어서 이제 목사님하고 잘 교제를 많이 했죠. 많이 했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새벽에 마친 다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이제 후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한 10년간 해오셨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박신일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는지, 교회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 목회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워낙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났는데 순간 그때만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 제가 이 후배 목사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런 짧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 그 박신일 목사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목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듭니다. 그것은 두 분이 모두 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다, 너무나 참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어떤 목회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음식을 먹는 식당에서 두 분이 펑펑 울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목회자로서의 경험을 통한 조언이나 격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경험대로 조언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부부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줬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똑같이 좀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오랫동안 복음과 함께 수고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줘서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복음과 함께 수고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죠.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집에서 보면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엄마들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집안일은 끝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나 큰 확신으로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집안일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일이 생기고 하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사실은 교회 일인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렸던 후배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어렸던 자녀들이 이제 아동부였는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금호 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일꾼들의 수고가 거기에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많은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여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기 이제 고린도예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아, 이게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너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너희 유대 사람의 언어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갈리오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들어주지 않자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냐면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의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너 왜 회당을 빌려줘서 이렇게 오픈해줘서 바울이 복음 전하게, 이 소스데네를 엄청 때립니다. 때려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고린도에 더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수리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고린도는 이쪽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이죠. 에베소는 이 건너편에 이제 갑바도니아, 갈라디아 지역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튀르키예를 가는 그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인데, 원래는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디아스포라인데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이 로마에 가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사람이 어떤 유럽에 가서 살다거나, 어떤 영국에 가서 산다거나,
미국의 어떤 뉴욕에 가서 한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뭔가 그래 능력이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마에 가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게 그리스도인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폭동이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로 쫓겨와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좀 유대교도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인 그런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 부인의 이름이 먼저 쓰여지기보다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부인이 뭔가 더 영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할 때 아굴라는 조금 소극적인 사람, 브리스길라는 조금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18장 맨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설명을 들었지만 같이 한번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제 설명을 드린 것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만났지만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은 이제 오늘날로 보면 뭐 집을 만드는 것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천막은 임시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뭐 임시 주거 환경, 그러니까 뭐 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도 기술이 있는 아주 그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 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로 와봐, 내가 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볼로를 잘 가르쳐서 제자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사도 바울과 단지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1년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아주 복음에 대해서 잘 듣고 잘 훈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1년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훈련 받으니까 얼마나 잘 훈련 받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재판을 받을 때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소수대네가 법정 앞에서 매를 맞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인간적인 친분으로 그냥 사도 바울하고 그냥 같이 지냈더라면 위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갔을 때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는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판을 받을 때, 매를 맞을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고 떠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로 갈 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 당시는 이사를 다니기가 쉽지 않은 지역 그 시기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잘 정착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요 2년에 한 번씩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운동 경기, 축제, 우리나라 뭐 올림픽, 월드컵 같은 그런 경기가 열려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왔고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또 머무를 수 있는 천막을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은 고린도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천막 열심히 만들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떠나기 쉽겠어요? 떠나기가 쉽지 않죠. 이제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그것을 남겨놓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 인생을 목적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로마에 가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 황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떠나라고 하니까 잘 정착해서 만들어 놓은 생업을 버리고 이제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사도 바울하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헬라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라면, 복음과 함께라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정착한 고린도도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특별히 임원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어떤 때는요,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때 가끔씩 있을 거예요. 내 직업이 여전도의 임원이야? 그럴 때가 있죠. 생업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교회 와서 봉사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내 직업이 뭐지? 내가 여전도의 임원이 내 직업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네. 그럴 때도 있죠. 아마 여전도의 임원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직업이 뭐지? 내 직업이 정말 세상에서 하는 일이 직업이야? 아니면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내 직업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또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또 낮에도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럴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이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바꿔놔서 내 본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구나, 내 본업은 정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여러분의 온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능력으로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모든 여전도의 임원들과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죠. 22절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가 2차 전도 여행이 끝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 땅을 차례로 다녀, 이게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는데 여기 좀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오래 있기를 청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저 여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매정하게 떠나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한 시기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때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같은 그런 서신서를 쓰고 1차, 2차 때보다 더 복음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여러분 저 맨 왼쪽에 고린도가 나오죠.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왼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 여기에서 에베소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얼마나 가까운 옆 동네 가는 것처럼, 뭐 금호동에서 옥수동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 먼 지역으로 간 거예요. 엄청 먼 지역으로 배를 타고 엄청 멀리 갔어요. 엄청 멀리 가고,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라인이 그려져 있죠. 이런 그림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온 것이 오늘 방금 읽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제 다시 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간 그런 곳이죠. 이제 갈라디아, 여기 에베소 요 지역이 이제 터키예요.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23절 이하에는 말씀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나오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첫 번째, 언변이 좋아요. 말을 잘해요.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한 자라. 저는 이런 칭찬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광국이라고 하는 목사가 금호동에 있는데 성경에 능통한 목사라. 네. 할렐루야. 예, 성경 열심히 읽다 보면 이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쳐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언변이 좋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어요.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부족한 게 있나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가 26절을 보여주시면 회당에서 막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막 말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이렇게 아볼로가 전하는 걸 듣다가 끝나고 나서 아볼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잠깐 와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더 고수예요?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고수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고수인 거예요.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어디서 이렇게 훈련받았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거든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살고 여기 있는 거죠. 바울과 함께 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겠어요. 아볼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좀 다른 좀 역설적인 의미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예수님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거 당파를 나누는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아볼로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를 정말 제자다운 제자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제자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자, 방금 설명드렸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기를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올 일이 있겠죠 하고 그냥 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았을까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때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디모데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그곳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복음을 잘 듣고 이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할까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온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에베소에서
파송이 되어서 고린도로 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내가 복음이 가장 필요한 그 지역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게 만드세요. 3차 전도여행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도랑 조금 다르지만 이건 좀 더 넓힌 거죠. 여러분 맨 왼쪽에 고린도가 있어요. 아까 고린도 보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친 게 이제 에베소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튀르키예라고 이쁘게 글씨 쓴 거기가 이제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주로 어디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냐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한 거예요. 터키 지역에.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강한 이슬람이 되어 있지만 터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씨앗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터키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초록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안디옥을 거쳐서 쭉 거쳐서 에베소에 딱 도착해 보니까 내가 2차 전도여행 여행했을 때 에베소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더 열정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기경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이 열매 맺는 역할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해는 여전도에 임원한데 너무 힘들어서 땅만 열심히 파다가 열매는 못 보고, 아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 정말 열매가 하나도 없네 라고 좀 마음이 헛헛한 마음으로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땅을 열심히 일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에 누군가는 씨앗을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기셨던 역할은요, 열매 맺는 역할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땅을 기경하고 단단해진 땅을 이렇게 파도록 만들고 하는 역할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시키신 거예요. 2024년이 열매 맺는 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물 뿌리는 해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4년 여전도회 가운데 세우신 임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막내 여전도회가 드보라 여전도회죠. 맞나요? 네. 드보라 여전도회 맞나요? 네. 드보라 여전도회 얘기만 조금 할게요. 다른 여전도회에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요, 벌써 한 해가 됐으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2022년, 2021년, 2020년 이렇게 섬겼던 임원들이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여전도에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은 나오미, 한나, 사라 이렇게 언니들은요, 옛날에 여전도회가 막 부흥할 때 여전도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막 사람도 많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요즘은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렇게 하자 그러면요, 좀 젊은 성도님들이 그 나이 많이 들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잘 안 가려고 해요. 그 여전도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임원만 겨우 구성하고 몇 명 없어서, 아니 이게 임원들만 있는 여전도회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 이거 드보라 여전도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해봅시다 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작년에 드보라 여전도회가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전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구나. 드보라해 작년보다 올해 더 풍성한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드보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전도회와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를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로마서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2차 3차 여행 동안에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훌륭한 일꾼들이 있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이 말씀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전도의 임원들, 또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